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1952년 4월 2일 날 이 땅에 우리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오늘 73주년을 맞이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자녀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수개월 동안, 정확하게 말하면 지난 12월 3일 이후로부터 대한민국은 극도의 대립과 혼란과 위기 속에 지나왔습니다. 참 아픈 몇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 본문의 말씀을 수요일 준비를 하고, 수요일까지 준비를 하고, 목요일 날 우리 교회의 교육자들에게 나누어줬고 영상부에 나누어줬기 때문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날 헌재 판결이 있었습니다. 어떤 판결이 날지 저는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진보나 보수나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안보도 위협을 당하고 있고 경제 위기가 점점 지어오고 있고 미국 관세가 이제 드디어 25%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알루미늄, 철강, 반도체, 또 자동차, 그리고 심지어 농산물까지 이제 관세 폭탄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조금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가 되어야 우리 대한민국을 이 위기에서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에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주간이 되겠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 기도 시간에도 나왔습니다만, 장로님 기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신유미 선교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건강 회복을 위해서. 두 번째로 산불로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은 분들이 의욕과 용기를 회복하도록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애국자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모두가 헌재에 순복하고 안보와 경제가 속히 회복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한국교회가 정치에 휘말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정치로 인하여 교회가 양분되어 진영 논리에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서 속히 우리나라도 회복이 되고 우리 국민들의 상처도 회복이 되고 또 우리 교회도 힘있게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신앙생활 바르게 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지런해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가 있고요, 어떤 말씀이든지 다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의 말씀도 받아들일 수 있고 책망의 말씀도 받아들일 수 있고 훈계의 말씀도 받아들여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광고에 보니까 또 우리 신유미 선교사님을 위해서 산불을 위해서 산불을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하자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또 물질로 섬겨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도 잘해야 됩니다. 또 그뿐 아니라 이단들이 얼마나 극성을 부립니까? 이단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또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신앙생활을 왜 우리가 해야 하느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 신앙생활을 왜 우리가 계속해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성경에는 내가 곧 이렇게 했는데 원래 헬라어 원어에 보면 정관사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해 호도스, 내가 진리요 해 알레데이야, 내가 생명이니 해 조에. 이 생명이라는 것은 동물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적인 생명은 바이오스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조회, 어떤 것입니까?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이 신앙생활을 계속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1절부터 읽었습니다. 21절에 처음에 읽으면서 이때로부터라고 하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때로부터. 그럼 어느 때냐? 그 앞절에 20절까지 보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저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셨습니다. 그곳에 가서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동안에 들었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예수님,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아니, 나는 엘리야라고 들었는데, 아니, 나는 예레미야라고 들었는데, 나는 선지자 중에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들었는데, 그래? 아마도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잠시 시간을 멈추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개를 드시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고 좋았던지, 바유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여기에 이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제1대 교황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곧 사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는데,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여러분, 73주년을 맞이한 우리 성동교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성장해 왔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성장해 왔고, 지금도 여러분의 헌신과 봉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주님 오신 날까지 성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교회가 73년을 지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이때로부터, 그 말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그 이후에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니까,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복음의 실체, 복음의 본질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로부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이후로부터 예수님께서 왜 내가 이 땅에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날 것인지, 구체적으로 3일 만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고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너무 기가 막혔어.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여기 항변한다는 것은 거칠게 붙들고 거칠게 항변했다는 말입니다.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랍니다. 베드로는 신앙 고백은 바로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왕으로, 이 땅에 왕국을 세울 줄 알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항변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말씀과 같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으면 예수님께서 사탄아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말한 그 신앙 고백 위에 오늘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간담이 서늘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만만치 아니한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두 문장을 주목해서 보아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생각해 볼 것은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주의 길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주님의 길을 바르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때로는 환경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위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불신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바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문제가 나한테 있다는 것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가장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저해 요인이 누구냐? 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발견하게 되었고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최고야,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내가 바리새인이야,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공부한 사람이야, 나는 다국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 얼마나 내가 누구게 고기를 들고 다녔던 사람, 내가 누구게 고기를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나고 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옛 사람이 죽어지고 이제 바울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굴복시키는, 사울이라고 하는 뜻은 큰 자라고 하는 말이고 바울이라고 하는 말은 작은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게? 내가 누군데? 아직까지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다, 나의 잘못이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내 탓이요, 메아 쿨파, 내 탓이요. 기독교는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새로운 인간으로 탄생하는, 거듭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바울처럼 내가 죄인의 괴수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는 구속이 없는 줄 알고 영원 구원이 없는 줄 알고 소망이 없는 줄 알고 오늘도 이 길을 계속 직진해서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첫째로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했으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벗어버리고가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스펠송,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다음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우리 십자가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이 읽고 얼마나 많이 부르는 이 십자가를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가끔 보면 운동선수들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목걸이를 해 있는데 십자가가 새겨진 목걸이를 해가 있습니다. 또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십자가가 새겨진 그 목걸이 또는 귀걸이를 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로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십자가 그러면 치를 떨었습니다. 로마의 사형제도 중에 한 방법이었고 자국민 로마 사람에게는 행하지 않은 무서운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사형자가 이 십자가 사형이 확정이 되면 밤새 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사형장에까지 끌려가는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자기가 메고 가서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의 지배 아래 살면서 죄수가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것을 여러 번 보았던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무서워서 입에 거론조차 하기 꺼리하는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날마다 지고, 이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는 고난주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는데,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는데,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처절하게 부러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 보고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저 못합니다. 저 못해요. 그런 십자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자기 십자가로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올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우리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 다른 것입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take up, 그 다음에 his cross, 자기 십자가, and follow me,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이냐 말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지고 따르라고 하는 자기 십자가는 구속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구속의 십자가는 예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 예수님만이 구속의 십자가이고,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중에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운 선택의 문제가 있을 때 극복해야 할 믿음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삼월이 되니까 얼마나 꽃이 많이 피는지, 저는 꽃을 보니까 봄이 너무너무 좋다. 맨 처음에 뭐가 핍니까? 개나리, 목련, 진달래, 벚꽃, 완전히 벚꽃. 지금 막 우리나라에는 웬 벚꽃을 그렇게 많이 피웁니까? 많이 심었습니다. 온 길이 전 벚꽃입니다. 벚꽃놀이를 갈 것이냐, 교회로 갈 것이냐, 갈등 문제 아닙니까? 갈등 문제 아닙니까? 그럴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벚꽃놀이 갈 것이 아니라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게 믿음의 십자가입니다. 이 바른 선택이 믿음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즘에 여행을 많이 하는지, 여행 상품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냥 막 간을 쏙 빼버려요. 뭐고 해서 내가 여행을 가야지 11조는 무슨 11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 드리지 않냐고 여행으로 쏙 가버리면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바르게 선택하는 믿음의 바른 선택, 이것이 뭡니까? 날마다 서야 할 십자가란 말입니다. 여러분, 봉사하는데 산불 끌어가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또 우리가 헌신해야 할 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잠을 좀 더 자야지. 내가 뭐 봉사는 무슨 봉사?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 몫에 태인 십자가 그랬습니다. 찬송가 339절에 보니까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시몬만 십자가를 져야 하고 성도들은 안 져도 되는가? 무슨 이런 가사가 있나? 이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 찬송이 없습니다. 없는데 이 찬송을 작사했던 토마스 셰퍼드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가사가 밑에 가사라는 말입니다. 시몬만 십자가를 져야 하고 성도들은 안 져도 되는가? 저마다 제 몫에 태인 십자가 있나니 내 십자가도 거기에 있도다 그랬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문제, 갈등의 문제, 신앙의 문제냐, 현실에 내 이익을 추구할 것이냐 라고 할 때에 우리는 어려운 신앙의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하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이것이 자기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져야 할 자기 십자가는요,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사명의 십자가.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니까 지난주일부터 우리 교회는 무슨 기간입니까? VIP 초청 전도 기간입니다. 오늘 제가 와가지고 사무실에서 차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엄태령 권사님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직원이 용기하고 뭘 내줘요. 그게 보니까 명함 같은데 새파란 초록색으로 돼 있어. 저기 뭘까? 저기 뭐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았더니 그게 차를 마실 수 있는 티켓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니, 이야,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전도하면 사명도 감당하고 차도 주고, 이런 교회에서만 말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선포하고 전도 대상자 VIP를 이제 초청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며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이고, 무슨 전도는 무슨 전도? 그러면서 내 팽개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엉터리를 가지고도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이단들은 그래요. 엉터리를 가지고. 우리는 진짜 복음을 가지고도 부끄러워하면 마지막 날에 우리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할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고 영혼 구원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날마다 지고 따르라는 자기 십자가는 봉사의 십자가입니다. 봉사의 십자가. 하나님은 교회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때문에 봉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봉사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입니다. 종류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선택의 문제지요. 내가 안예윤을 할 것인지, 내가 찬양대를 할 것인지,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봉사할 것이 선택에는 우리의 문제지만은 봉사는 필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메고 가시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니까 로마 군병한 사람이 옆에 있는 건장한 사람 보고 너 이리 와봐.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라고 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구경 왔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는 구속의 십자가가 아니고 일종의 봉사의 십자가입니다. 일종의 봉사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나중에는 온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의 아들 루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봉사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지고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봉사에 대해서 골로새 1장 24절에서 25절 그리고 29절에 보면 5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4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 봉사는 힘들고 괴롭지만은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하자 그러면 힘들지만은 아이고 힘들다 그러지만은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 봉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뭐냐? 봉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봉사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에요? 내 육체에 채운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교회 일꾼으로 이 직분 잘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봉사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해야 될 것을 골로새 1장 2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일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느냐? 잘 들어보십시오. 누군가 할 일이면 내가 하고, 내가 할 일이면 지금 하고, 지금 할 일이면 더 잘하자. 자, 제가 다시 말합니다. 누군가 할 일이면 누가 하고요? 내가 하고, 내가 할 일이면 어떻게 해요? 지금 하고, 지금 할 일이면 어떻게 해요? 예, 제가 앞에만 또 운을 떼면 뒤에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해야 되느냐? 누군가 할 일이면, 내가 할 일이면, 지금 할 일이면,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요, 아쉬운 게 너무 많습니다. 더 생각할 걸, 더 기도할 걸, 더 많이 위로해 줄 걸, 더 잘할 걸, 끌 하고 살아요. 세월 지나고 후회하지 마시고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은퇴를 하고 나니까 찬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출석하는 교회 가서 찬양할 때 엄청 제가 크게 합니다. 옆에 크게 하니까 옆에 사람들 막 보더라고요. 엄청 크게 합니다. 찬양도 잘 안 하니까요, 목, 성대, 근육이 점점 줄어들어요.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하셔야 돼요. 날마다 지고 따르라는 자기 십자가는 믿음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사명의, 특히 전도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봉사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십자가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지고 따라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날마다 그랬으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 따를 것이니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현재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따라오라. 이것을 짊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썰물과 같이 싹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는 몇몇 사람을 빼고 대부분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해 보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여 영원한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영원한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누구에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날마다 믿음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을 때에 날마다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건강이 허락할 때에 날마다 봉사의 십자가를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생명 주셨을 때 날마다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건강이 허락할 때 날마다 봉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만은 구속의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며 바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갔던 사람 상급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5년도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진들의 수고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구속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따라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